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저희가 에베소서 2장에서 3장 13절 말씀까지 본 내용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태어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교회가 교회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또 기도하며 추구해야 하는 10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10가지를 다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신도만 속한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만 속한 공동체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에서 이 말은 이전 본문의 맥락에서 알 수 있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복음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영어로 보면 cut to the heart. 깊은 죄책감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계속해서 읽으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하라고 하죠? 복음을 들으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침례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죽고 주님과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행위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물에 담겨졌다가 일어나게 되는 침례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 썬데이 스쿨을 다녔어도 우리 교회에서 쭉 자랐어도 우리 어린 자녀들 유스에게 함부로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갓난아기는 저희 돌을 지난 예윤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거듭났다는 증거를 확인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믿는 사람들만 속한 공동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배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봤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만 주시면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0절부터 보시면 한 번 이 복음 설교로 끝낸 게 아니라 여러 말로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권했다고 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를 받은 신도의 수,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본 적이 있죠. 어디에 더해졌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침례는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이민국에 보여줘야 하는 비자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 되었다,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권과도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wear in도 했고 여권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교회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남으로 회개하고 믿어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침례받은 신도가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방문하시거나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계시지만 불신자이시라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불신자 자녀, 손주, 가족, 친구, 이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 담임 목사 자녀라고 해서 교회 소속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결과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 마땅하게 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져서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에도 속하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뿐입니다. 우리 TKBC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속하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도 남편, 아내, 배우자, 손주, 이웃, 직장 동료, 가게 손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벌써 강조드렸지만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마치 이것이 나의 집이다라고 느끼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잃어버린 영혼인 만큼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소그룹이 다 달라붙어서 복음을 전해 주시면 그게 초대입니다. 그런 우리 소그룹,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제일 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44절과 46절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근데 여기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3,000명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짠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연히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 건물이라는 개념은 4세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냥 써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헤롯 대왕이 증축하면서 총 40acre를 육박하게 된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또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 풋볼 스테디엄 25개 크기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얼마나 컸으면 최소한 25만 명에서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설교도 추측하건대 베드로가 여기에서 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에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였느냐가 아니라 모이기를 작정했으니까 어떻게든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작정하니까 모일 수 있도록 해낸 것입니다. TKBC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사진이 하나 있죠.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의미 그대로는 gathering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러한 명령이 있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모이신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는 다 같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그 교제가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집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소그룹 공식명을 홈그룹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그룹. 참 단순하죠? 근데 그냥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사도행전에 They gathered in their homes. 가정집에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TKBC 성도 여러분, 저희도 서로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고 홈그룹을 통해서 각 가정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에 힘썼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 힘쓰니라는 사실 42절에 나온 모든 모습에 이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직역하면 교리입니다. doctrine. 교리를 받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 2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그 모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이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저희가 받은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teach sound doctrine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랑 강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이 읽는 것은 영어로 더 도드라지게 나와 있지만 public reading of scripture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성경 봉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publicly 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보실 저 부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을 식사하실 때도 하셔야 되는 거고 홈그룹에 모였을 때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 가르치라고 했다는 것은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홈그룹을 할 때 저희 목회자들이 나눔지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경 짧은 가르침과 함께 그 성경을 토대로 나눌 수 있는 질문까지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군요. 이렇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라고 나눠주십시오. 그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에 힘썼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친밀감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똘똘 뭉쳤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갑까지 통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고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느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최소한 교회는 사회주의적이어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맥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만 등장하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말은 잠깐의 순례를 위해서 그 순례 채비만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도 3,000명이나. 그래서 그 3,000명이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떨어지고 챙겨온 음식도 떨어지고 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팔아서라도 돌봐준 겁니다. 내 식구 챙겨준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가진 거라도 팔아서 챙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6절만 자세히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호스트를 하기 위해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우리 다 이제 가진 거 팔고 집 팔고 교회로 갖고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였고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동체가, 교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교제였던 것입니다. 깊은 연합이 있는, 피보다 진한 서로 간의 사랑이 있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펼쳐서 누구든지 돌보아주는, 그래서 46줄 끄트머리 당연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저 순전한 마음은 달리 번역하면 후한 마음입니다. 더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있었고 못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선교회 하면서 참 좋은 귀한 교제들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60대 선교회에서 우리 추석 때 같이 윷놀이도 했었고, 우리 50대 선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교환도 했었고, 우리 이런 교제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제할 때 이따가도 보겠지만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와서 나눕니다. 풍성하게 나누고 풍성하게 기쁨으로 즐깁니다. 우리 참 잘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풍성히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먹는 데에, 떡을 떼는 데에 힘썼다고 합니다. 42절, 46절 함께 봅니다. 떡을 떼며, 42절,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국문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42절을 자세히 보면 떡을 떼며라고 할 때 정관사라고 하죠. the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유 명사처럼 the breaking of bread라고 말할 때는 주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식이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갱신하고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더 지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근데 46절은 조금 다릅니다. 고유 명사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서 12절에도 보면 애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애찬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찬이 뭐죠? 사랑의 식탁입니다. 식탁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점심을 지금까지도 끝끝내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점심을 먹는 게 한국 교회여서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애찬은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함께 힘썼던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애찬을 가능케 해주신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함께 계획하고 알려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 애찬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귀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수호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홈그룹에서 매번이 아니더라도 이 식사 교제를 풍성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더 있는데 지금까지 선교회에서 우리 유스 아이들도 그렇고 선교회에서 다들 식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식사를 하면 참 기쁩니다. 후한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 홈그룹 앞으로도 그런 식사 교제를 풍성히 즐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번째, 기도입니다. 저희 에베소서 2장 18절과 3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또한 계명입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교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가 15년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죠. 너무 든든합니다. 또다시 초대해 드립니다. 훈련 받으시고 조인하십시오. 다만 중보기도 팀이 아니더라도 중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이도타 한인 침례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홈그룹 시작되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 돌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번째, 찬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도 집에서 모여서 했던 동일한 것도 47절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들을 다 못 찍어서 그런데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가 주일에도 오늘도 목청껏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회 모임에서도 제가 참 감사하게 여겼던 것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70대 선교회에서는 우리 김준희 집사님이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도 해주셨고 아마 사진 찍었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60대 선교회에서는 김중혜 집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홈그룹,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이름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마땅하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그 일들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홈그룹에서도 이것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찬양팀이 인도하는 것,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홈그룹에서도 아카펠라가 됐든 누가 인도를 해주시든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시든 찬양하는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8번째, 이제 이 마지막 셋은 사실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 생겨나는 결과들입니다. 8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포비아가 유래된 단어입니다. 포비아까지는 모르겠지만 바퀴벌레를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며칠 집을 비웠다가 주방에 딱 들어가면 육안으로는 분명히 바퀴벌레가 안 보이는데 소름이 쫙 돋습니다. 여기 분명히 왔다 갔다. 지금도 숨어있다. 난 안다. 초예민하고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포비아는 그렇죠. 근데 교회에 그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억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면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모습 신실하게 갖출 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번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47절 보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도 별 다를 게 없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와, 교회는 진짜 다르구나 라는 감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면 사람들의 칭송은 저절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반복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공동체가 있는데 어떻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지간됐던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선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참여해보고 싶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TKBC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다 맞춰주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막 부흥을 일으키려고 부흥 강사를 초대해도 소용이 없고요. 찬양팀을 더 풍성하게 꾸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에 있다시피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부흥이라는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에 나온 그대로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딱 마음에 박힌 몇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진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기꺼이 맡기실 수 있는, 기꺼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교회다운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고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겸손히 말씀을 보며 하나님 그것을 이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홈그룹을 이제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살아내는 귀한 우리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흩어진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제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떡을 떼는 데에 힘을 쓰고 이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결단하고 앞으로 세워나갈 터이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기적으로, 또한 후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만 더 부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정한 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모범 삼아 우리 다이도어터 한인침례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 신실하게 순종하고 노력하겠사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